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10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을 우리에게 쓰신 이유,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1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특별히 요한일서를 주신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늘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7가지 말씀이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2가지, 2장에서 4가지, 그리고 마지막 우리 5장에서 1가지, 그렇게 해서 7가지인데요. 그 앞자를 따봤어요. 앞자를 땄더니 잘 요긴하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주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귐의 사자, 그렇게 해서 이제 7가지를 말씀드리면 두 번째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그랬죠. 세 번째는 이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요한일서 2장의 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그 4가지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결국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시는,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바로 그 승리의 신앙, 그 승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의 신앙을 주시려고 성경 요한일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를 승리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째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또 6번째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7번째 영생을 주시려고. 네, 영생을 주시려고가 이제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그 마지막 7번째 이유인데요. 그래서 그 앞자를 따면 이렇게 됩니다. 사기죄, 그리고 승진미영, 이렇게 됩니다. 사기죄를 잘 찾아가지고 처단을 하면 승진하는, 여러분 우리 그 스팸 문자 중에 김미영 팀장이라고, 김미영 팀장이라서 은행 뭐 어떻게 대출해 주겠다고 늘 오는 거 있어요. 김미영 팀장. 미영, 그 미영 씨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집사람 이름도 미영인데 김미영. 네, 승진미영. 네, 이렇게 사기죄를 잘 이렇게 이기면 미영 자매가 승진한다. 승진미영. 네, 그러니까 사기죄, 우리에게 사귐이 있도록,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고, 죄를 이기게 하시려고, 승진미영,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승리는 우리의 죄사함 사죄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 아비, 그리고 청년의 신앙,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진미영,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뜻, 이런 모든 진리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그것은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네, 승진미영, 마지막은 영생. 네, 그래서 사기죄, 승진미영,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에 2개, 2장에 4개, 그 다음에 마지막 5장에 1개 나오는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 우리 그 이유를 사기죄, 승진미영으로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해요. 이 귀한 진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기록하셔서 원래 친히 기록해 주셨고 신구약 성경을 다 친히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상이 될까 봐 원본은 남겨두시지 않으시고 그 원본을 복사한 사본들, 그 사본을 번역한 번역본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온 이유, 이 시간에 지금 요한일서를 살피는 이유는 바로 사기죄, 승진미형 이 7가지의 이유 때문이다. 물론 이것 말고 성경을 주신 이유가 많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역할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단 말이 그것은 다 나를 증거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그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를 배우시면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 요한일서가 쓰여진 성경 말씀이 쓰여진 중요한 이유 7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 이유 가운데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 10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이 기록된 이유. 자,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그것을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은 당연히 첫 번째 성경이 주신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의 마지막임과 동시에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생은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의 영생을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영생을 좀 살펴보고 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영생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 이것을 좀 찾아보면서 영생에 합당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의 첫 번째 요한일서 1장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본 바 자세히 손으로 보고 만진 바 된 바로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그것을 쓰고 있어요. 자, 그 생명의 말씀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을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됐는데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생명도 예수님이시고요. 말씀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요한일서 1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쓰는 이유는 이 영생의 말씀, 제자들이 본 바, 만진 바, 들은 바 된 바로 그 확실한 영생의 말씀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생이신, 원래부터 항상 계셨던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영생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 글을 쓴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 2절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그 위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영생 어디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인데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는 하나님 안에, 요한일서 5장 11절, 우리 13절 에서부터 읽었는데 그 윗절에 그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있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이에요. 바로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언약으로 주시고 그것을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당연히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세에서도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것을 누리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시고요, 성경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영생을 진짜 감사하시면서 지금도 이 생명에 관한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에 관한 일, 이것을 죽음이 설치고 있는, 죽음으로 우리들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고 영생을 풀어 쓰셨는데, 이제 요한일서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씩, 그리고 영생에 대하여서 3장부터 분명한 언급을 하고 계세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15절, 3장 15절, 아까 1장 2절, 2장 25절, 그리고 3장 15절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은 거죠? 살인하는 죄와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인죄를 범하는, 즉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영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영생의 아주 구체적인 면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은 자지만 형제를 미워하죠. 원수는 당연히 사랑하기가 어렵고요. 심지어는 형제들까지도 미워하게 되죠. 형제, 친구, 친척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그렇게 사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삶이 아니에요. 영생을 가진 자들은 실제로 영생이 있지만 그 영생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삼가하고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이런 식의 말씀은 꼭 지키고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실 이런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 쓰고 몸부림치고 애달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계명이에요. 주의를 지켜내는 일들과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그것은 같은 거예요. 아니, 도리어 성경은 사랑의 계명을 더 상위에 두고 계세요.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는 그 한 말씀에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 그 사랑의 계명은 최고한 율법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신앙을 가졌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고 마음을 써야 할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써서 제발 이제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보이는 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 영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 마음속엔 영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영생은 곧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그것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영생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살인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거할 수 없다. 물론 진짜 영생을 받은 우리들도 미워하고 순간순간 사실 살인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점점 죽여나가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구원 이루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런 성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 미워하고 살인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이제 5장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 4장에서는 영생에 관한 말씀이 없고요.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생의 분명한 출처 그리고 그 영생이 자리하는 위치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어디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영생이 있음에도 그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감화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께서 한 분 와 계시기 지금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섭하고 섭리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제일 큰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마음에 이렇게 요구죄, 조금이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당장에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당장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다른 믿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범민이 많고 더 고통스럽고 더 많이
막 갈등하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며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또 강조해 주고 계시고요. 13절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거예요. 13절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들도 사실은 영생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분명한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진짜 아는 자라면 그 영생을 사용하고 그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 땅에 영생의 열매, 여러분 영생의 열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지난 시간 영생에 관한 부분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죽어 썩어져 없어질 것이 어디예요?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제로 영생을 누리는,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그것을 영혼의 시간으로 맞닿게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실제로 영생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열매는 천국 가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분명히 힘써 취해야 할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생을 받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을 따라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마지막 20절에 또한 이렇게 정리하고 계세요. 한번 20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영생을 정의합니다. 이게 6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한일서 1장 2절 그리고 2장 25절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2번 말씀 그렇게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영생이 살인자 속에는 미워하는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말씀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 요한일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시고 3장부터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신 거예요. 4장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고 5장에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정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증거하시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주면서 말씀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 요한일서 전체 5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는 영생을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생명,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영생,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이 영생은 예수님이시다. 이 공식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무슨 영생을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이 끝없이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영생은 무엇이다고요? 예수님이시다. 영생은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금 4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관한 중요한 구체적인 의미들이에요. 자,
그 네 가지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이 영생에 관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니엘에서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또는 영생하시는 성령, 영원히 사시는 성령,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활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아주 큰 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번 2022년 그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32장 말씀 통해서 즐겁게 복 주시는 즐거움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함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건 명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기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두셨다. 우리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위대한 복, 그 경외이기도 한데요. 그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열매와 같은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이를테면 덕목이 되고 또 우리가 누릴 최고의 결과물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3편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복은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었던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그 즉시로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이 끊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 여인의 후손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받았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중생한 영으로서 구원받은 거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을 믿는 그 믿음으로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그 창세기의 최초의 범죄의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잃었던 것이 영생이다. 죄를 범한 다음에 당장에 생명나무 과실 그거 못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룹을 두어 지키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을 회복되기 위해서는 영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렇지만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참된 복을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복된 명령, 이 명령을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셨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 영생이 곧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얻은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얼마나 복된 명령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조금 더 정리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 영생은요 실제로 어떤 영원히 살고 뭐 길게 계속해서 생명을 누리고 이런 뜻보다는요 도리어 좀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진짜 죽을 때 진짜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우리 고린도서를 쓰시면서요 계속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생명에 관하여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왜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날마다 자기가 쳐서 복종되고 죽어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냥 동전의 양면과 같이 바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것. 내가 죽어지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누리며 취하고 맛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할 특권임과 동시에 우리 의무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하여 날마다 죽으셔야 합니다. 감히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죽어지는 것이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살아가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시는 거라고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시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기억하시고 이제 거기다가 더하여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4절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죽노라와 함께 영생, 영원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고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네 가지 빨리 말씀드릴 거니까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네,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요한 1서 5장에서는 더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시다 라고 말씀했죠. 영생이신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고 살아야만 우리도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뒤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사실은 그 삶의 열매가 계속된다 그런 의미예요. 자,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그 뒤에 산다는 것은 그냥 80세, 90세까지 그냥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지내는 그것이 진짜 사는 거다. 그게 영생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특별히 살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6장에 말씀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6장에서 무엇이 살과 피를 먹는 게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믿는 자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게 3단 논법에 의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는 자가 영생을 갖고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영생을 가지니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믿는 자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고 살과 피를 먹는 자 안에 먹는 자가 영생을 얻으니 진짜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제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살과 피를 먹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예수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자,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믿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다, 그리고 영생을 갖는 거다. 영생이라는 것으로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믿는 것과 안에 있는 것과 인하여 사는 것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영생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그럼 뭐겠어요? 살과 피를 먹는 거다, 제대로 믿는 거다,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거다. 그것을 다 통틀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구속의 피를 늘 묵상하고 내가 예수를 죽인 자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했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자라는 생각을 항상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감사 감격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죄가 끊어지고 내가 되지 못한 것이 드러나고 나의 펄펄 살아 뛰어 역사하는 부패성이 좀 죽어지고, 그런 역사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거고 영생을 취하는 거고 영생을 맛보며 영생하도록 있는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산다가 그 뜻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말씀했죠. 그거와 아주 버금가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주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만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취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영생은 어디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 사는 생명, 그 예수님 안에 사는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영생이에요. 영생.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4가지 원리를 그 말씀과 합해가지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3절. 시간이 다 됐는데.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은 건데요. 날마다 죽는 거, 그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우린 죽어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 우리도 육신의 부패성을 쫓아 살아가면 그냥 죽어질 것이, 하나님께 이용당하지 못하고 구원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것 전혀 사용되지 못하니까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그 영은요 원래 원어에 의하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와 주정을 받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성령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말이. 자, 그래서 성령,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여러분, 이 산다가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으로, 성령님께서 지금 연합되어 있는 우리 중생한 그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 그 생명으로서 몸의 행실들을 죽여나갈 때, 그때 진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만 영원한 열매로 남아요. 육신의 생명이 죽어진 거 그것만 여러분 남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 감격하며 영광을 돌리고 실제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의 열매, 각양 좋은 믿음의 열매, 그 모든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서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선한 싸움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해요. 요것만 읽고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은 영생을 취하라는 것 같은 의미예요. 영생을 취하는 그 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 영생 어떻게 취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 그리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의 경주 다른 박질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컬어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그래서 취해야 할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여러분 힘써 우리는 그 천국을 빼앗아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행동을 요구하고 계세요. 영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생도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주어지지만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고요. 자기가 성령으로 죽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 성경이 쓰여진 분명한 이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 그것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인데 그 생명 안에 우리도 그러니까 그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영생이다. 여러분 영생의 다른 열매들과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원리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너무 진도가 느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어서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써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며 영생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 잃어버려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그 영생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